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7장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장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른 책처럼 완전히 다른 책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6장까지는 어떤 역사책처럼 사건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도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형식과 장르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기술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이게 역사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죠. 근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이면서 묵시문학.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기 바로 직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랑 비슷한데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잘 보신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면서 예언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시대적으로도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대적으로 좀 재배열을 해 보면 이제 도표에 남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볼 때 이제 녹두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장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그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제 5장으로 건너뛰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4장과 5장 사이에 벨사살 원년 그리고 벨사살 3년 이렇게 7장 8장에 두 개의 환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이 벨사살이 죽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을 할 때인데 그 사이에 9장에 메대의 다리오 왕 원년에 본 환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대 다리오 왕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 연대순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사는 이제 6장까지 일단 뭉쳐서 기록을 하고 환상은 7장부터 10장까지 또 모아놨는데 시대적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끼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원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년이란 말은 즉위하는 첫 번째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여기에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6장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 다니엘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주고 또 글자를 해독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남이 본 거는 잘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보면 7장 이후에 보면 이제는 남이 본 환상이 아니라 자기가 본 환상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근심하고 번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아는 것이고 아니면 모르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가 꾼 꿈도 자기가 해석을 못하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5장을 공부할 때 이미 했던 내용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성경에는 벨사살로 나와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벨사살은 왕으로 등극을 한 왕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공식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이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나보니두스 왕 때 이 바벨론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특히 메데라는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섭게 성장을 해오면서 이 국경 지역을 계속 신경 쓰이게 공격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보니두스는 이 왕궁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 변방에 전쟁터에 나가서 늘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왕은 살아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치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에게 맡기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살아있고 왕이 살아있는데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을 통치하는 역할을 벨사살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했던, 왕의 역할만 수행했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벨사살이 마지막에 정신 나간 짓을 하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술판을 벌입니다. 근데 술이 이제 한 잔 딱 올라오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죠. 뭔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신하들에게 저 창고에 가서 우리 조상 느부갓네살이 유대에 가서 빼앗아온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와라. 그것을 술잔 삼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 그 유명한 이 손가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에다 뭐라고 쓰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재어보고 재어봤더니 함량 미달이라 너의 세대가 끝이 났다. 이것을 해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죽게 되면서 다니엘은 이제 7장에 벨사살이 죽고 난 그 원년 첫 번째 환상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사실 이제 몇 년 이렇게 왕 노릇도 못하고 이렇게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죽으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메대의 다리오가 그 다음 날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함락을 시켜버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벨사살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다가 종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종으로 붙잡아 두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 곧 망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미래와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항복을 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해방도 중요하지만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되었지만 남북 분할 통치를 하게 되고 이것이 오래되면서 38선이 그어지고 남북한이 이제 휴전선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휴전 상태로 분단 국가가 좀 되어버리고 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은 됐지만 해방이 됐다고 해서 바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바벨론이 이제 곧 망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곧 망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벨사살이 이제 내치를 담당하면서 왕의 역할을 할 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
바벨론이 얼마 안 남았어.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보는 환상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환상은 크게 이 두 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연결되는 환상이라 전혀 다른 환상 두 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9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장절이 좀 다르게 됐습니다. 보면 이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럼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막 폭풍처럼 거대한 바람이 이 바다에 밀려오는 것에 거대한 짐승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네 바람이 몰려 불었다. 바람이 하나도 아니고 큰 네 개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상상만 해도 이건 좀 두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아주 그냥 조용한데 막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리고 막 바다만 봐도 속이 탁 트이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바람이 막 태풍이 몰려오듯이 막 폭풍이 막 와서 막 세상을 흔들 정도의 태풍이 막 몰려오게 되면 이건 뭐 그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바다를 움직이고 이 바다 가운데서 네 짐승이 나와요. 3절을 이어서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이 네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 엄청난 이 바다에 큰 짐승 넷이 그냥 막 순서대로 막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건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바다가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써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유대의 묵시문학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새를 모아서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이어서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 짐승이 여러 짐승이 나오죠. 표범과 비슷했다. 근데 발은 곰 발과 같았다.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그리고 그에게 용이 권세를 주었다. 표범, 곰, 사자, 용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다니엘 7장에도 네 번째 짐승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네 개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네 개의 짐승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네 짐승들은 다 큰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7장의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제 신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의 그림을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등장하는 금 신상은 머리가 순금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었죠. 자,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는 동으로 구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후에 등장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다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밑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로마 이후에 등장하는 세계의 열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뜨인 돌이 어디서 돌이 날라와서 가장 약한 부분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먼지처럼 사라졌다 하는 게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7장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이 본 이 4개의 짐승은 이 신상과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신상의 제일 머리 금으로 된 머리가 있었잖아요.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은으로 된 가슴은 곰으로 등장한 메데 바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으로 된 배와 널쩍다리는 머리내 딸린 표범과 같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철로 된 종아리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등장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은 짐승의 뿔들로 상징되는 열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 짐승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처음 본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가 본 짐승 중에 가장 비슷한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렇게 2장과 7장은 같은 내용을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지만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행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네 짐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을 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모양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사자는 사자인데 등에는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자는 육지의 땅의 제왕적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적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몸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강한 힘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짐승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뽐내는 이 하이브리드, 혼합된 걸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혼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신기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짐승이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날개가 뽑히고 원래는 4발 짐승인 사자가 다리가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되었고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됐다. 알 듯 모를 듯한 표현이 여기 이제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도대체 그냥 희한한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고 그 후에 있었던 사건들, 특별히 다니엘서 4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도대체 사자의 몸을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개를 가졌다가 날개를 뽑혔고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처음으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고대 근동 지역의 천하를 통일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바벨론의 영웅 느부갓네살 왕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처럼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날개가 뽑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말년에 잠깐 정신이 나가서 왕권을 빼앗기고 쫓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왕권을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과 이 꿈과 환상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 짐승은 이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고 있는 곰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곰을 보면 그 한쪽 발을 이렇게 들고 균형이 좀 안 맞은 상태고 이빨 사이에는 이 고기를 잡아먹고 갈빗대 셋이 지금 여기 이빨 사이에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발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거는 이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데 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동쪽에 보면 아래쪽에는 메디아라는 나라 그리고 동쪽 북쪽에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두 나라가 처음에는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힘이 페르시아, 바사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메대를 바사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도 이 바벨론의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가 잠깐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6장에 오면 고레스가 이제 통치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균형이 안 잡힌 것은 바로 이제 메대 바사가 서로 연합을 했지만 균형이 안 맞았다가 메대가 바사에게 합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입 사이에는 갈빗대를 3개나 물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자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갈빗대를 3개나 뜯었는데 일어나서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면서 이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게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는 곰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곧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토 확장의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결국에는 헬라 제국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짐승은 네 날개와 네 머리가 달린 표범과 같았다 그래요. 6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에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그림으로 좀 형상을 해보면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이 표범인데 그 뒤에는 날개가 4개가 달려있고 머리가 4개나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범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짐승들 중에 가장 빠른 짐승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리가 넷이 달렸다. 여러분, 이것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은 엄청난 속도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가장 빠른 몽골과 비견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제패해 나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안타깝게도 33살에 일찍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후계자 없이, 자식 없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의 신하들 4명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4개였다라는 것은 이렇게 날개 달린 표범처럼 빠르게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알렉산더의 나라가 안 되고 일찍 죽으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4번째 짐승은 이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본 적도 없고 다른 짐승들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생소한 그런 모습입니다. 꿈에 나타날까 두렵죠. 이상한 괴물 같은 데다 막 뿔이 막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번째 짐승을 설명하는 이 형용사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모습이죠. 어느 정도냐?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면 다 무너지는. 그 전에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는 것처럼 레벨우가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4번째 짐승은 단순히 어떤 나라나 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모습과 또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대입해 보면 이 짐승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10뿔이 있다 그래요. 그 머리 10뿔이 있는데 이 뿔이 묘합니다. 8절에 보면 아마 다니엘도 이게 하도 이상해가지고 유심히 본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10개의 뿔 사이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왔어요. 마치 이가 딱 10개 이렇게 고르게 있는데 뽀드랑니가 나듯이 이가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이 나오면서 먼저 났던 3개의 뿔을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셌는지. 자, 그리고 나서 그 작은 뿔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뿔이 아니고 여기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달려있고 또 입이 있어서 거기서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로마 제국 다음에 이어질 나라들과 왕들의 이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게 진짜 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짐승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짐승들이 아니죠. 혼합된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과 잔인함과 분노와 신성모독과 교만을 드러내는 변질된 모습의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두 번째 짐승은 사람처럼 먹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제 뿔에는 사람처럼 눈과 입을 가지고 있었다. 다 비정상적이고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짓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네 개의 짐승이 연달아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짐승이 날뛰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짐승들이 막 휘두르는 이 세상은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환상에서 끝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이 망하면 우리가 뭔가 좀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환상을 보면 그 끝 아니야. 바벨론 망하면 또 다른 메데 바사가 나타날 거고, 메데 바사 망하면 또 헬라가 나타날 거고, 헬라가 망하면 또 로마가 나타날 거고, 로마가 망하면 또 다른 놈들이 지들끼리도 또 싸우고 세력 다툼을 할 거야. 이거를 보면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환상을 보면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자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전혀 다른 환상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바다,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는 하늘에서 있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왕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걸 딱 보면 누구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옷이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같이 윤기가 나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불꽃처럼 빛나고 보좌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고 움직이는 곳마다 마치 불이 강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자들이 천천히고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펴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앞에 2절부터 8절까지 보았던 네 개의 짐승의 환상을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짐승이 자기 세상처럼 판치고 날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미친 듯이 그냥 막 막무가내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 그걸 살피고 심판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잠시 이 짐승들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까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묘한 뿔. 그 뿔이 나와서 앞에 있는 뿔 세 개를 뽑아버리고 봤더니 거기 입도 있어서 말을 하고 또 그 눈이 있어서 보고 있던 그 뿔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11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네 개의 엄청난 짐승들이 올라와서 자기 세상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막 판을 치고 욕심껏 잡아먹고 막 했던 그 짐승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뿔, 작은 뿔, 지들끼리도 싸우다가 왕노릇하는 그 뿔, 거기서 뭐라고 막 큰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버렸고 그 시체가 상하게 되면서 타오르는 불에다가 그걸 화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이 작은 뿔을 가지고 있었던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 그게 바벨론이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든 메세바다든 아니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이나 로마라 할지라도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진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 그러면 인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도 인자는 그랬어요. 그 인자 뭐냐? 인자라고 하는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은 분명히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 이게 인자예요.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딱 보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듯이 여기에도 보면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를 섬기게 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환상은 아까 시대적으로 볼 때 언제 준 거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임박하게 앞두고 벨사살이 뭐 3년인가 밖에 왕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앞에 봤던 환상이 4개의 짐승이 나왔잖아요. 이 4 짐승이 계속해서 나타나듯이 바벨론이 망해도 그 다음에 나라와 제국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방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책을 그 앞에 펴고 계셔서 악한 짐승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다 기록하시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심판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입으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유명한 격언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지만 바벨론도 망합니다. 그렇다고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짐승처럼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럴수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의 영광과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특별한 문제들, 또 특별한 무거운 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렵고 짐승 같은 세상, 이걸 보고 낙심할 거냐, 아니면 그럴수록 하늘의 모습,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거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짐승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환상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해석과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못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